남서울 양국교 성도 여러분, 지난 사흘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3일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열심과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큰 은혜 내려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이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제가 조금 졸려서 저도 문어의 꿈을 꾸고 싶은 그런 상황이 살짝 닥치는데요. 어린이들도 열심히 부르는 이 노래. 그러나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요로 작곡 작사된 문어의 꿈은 이처럼 재치 있고 또 재밌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노래 끝까지 불러보신 분 혹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래 끝이 상당히 무겁고 또 어둡습니다. 오죽하면 원작자도 이건 원래 아이들을 위한 노래로 작곡한 게 아닌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불러서 당황스럽다라고 말할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가사로 끝나요.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이 노래의 우울한 결말을 생각하다 보니 요즘 노래가 왜 이런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노래가 있었거든요. 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기억나세요? 쓸쓸한 인간의 마음을 개똥벌레에 빗대어 부른 이 노래는 저희 어릴 적에 문어의 꿈처럼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 서정적이고 재치 있는 두 곡의 원작자들께는 다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저는 성도로서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문어의 꿈을 꾸기 시작했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언제부터 개똥벌레의 노래가 되었나? 인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든 이 노래 가사들이 표현하는 공허함과 외로움의 시작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로 정리해 주시죠.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때로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섬길 때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고 공허해지고 또한 슬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불쌍한 한 족속들을 마주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금 독종과 금쥐를 부어 만들어 바친 불쌍한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온 블레셋 도시들은 이 궤로 말미암아 의기양양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끔찍한 독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져다 들여놓는 도시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몸이 부풀어 오르고 죽는 무서운 부종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죽지 아니한 사람들도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사무엘상 5장 끝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6장 1절부터는 이 위기에 처한 블레셋 5도시의 수장들이 모여서 긴급 NSC를
회의 소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성경 기준으로 무려 120단어로 기록된 이 대책 회의는요, 재밌게도 성경에서 이방인들끼리 나누는 가장 긴 대화예요. 다시요.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무엘상 6장의 이 다섯 수장과 이 무당들, 복술자들의 대화가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들끼리 하는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괴로 인해 혼비백산한 블레셋인들의 긴급 대책 회의가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긴 이방인들의 대화라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만큼 진지했는지, 또 얼마만큼 정말 사생결단의 회의를 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이제는 특정 도시가 아니라 5개 도시에 다 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만 해도 왜 우리 도시에 여호와의 괴를 가져오느냐, 너네가 당하라, 우리부터 살고 볼 일이다, 서로 님비 현상을 일으켰던 다시 5개 도시 간에 그런 싸움이 없어졌고요, 그냥 같이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6장 1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가 무려 7달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 같으면 금방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텐데, 아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 달, 뭐 석주만 있으면 보낼 텐데, 이들이 얼마나 이 적국의 국보 1호인 언약궤를 가지고 지키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반대로 그간의 부정병으로 인한 사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가지고 있을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임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는데 블레셋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다곤을 섬기는 이방인들조차도 이건 100% 언약궤의 주인인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경이거든요. 언약궤의 주인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니 어찌됐건 이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보내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좀 달래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 신이 내린 전염병인 독종을 형상으로 만들고, 또 독종을 옮기는 매개체로 지목되었던 쥐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보자, 이 재앙을 면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 이방인 주술사들, 제사장들의 대책 아닌 대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까지 생각하고 말해요. 5,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살짝쿵 있어요. 무엇보다 애굽왕 바로 때보다는 훨씬 똑똑해졌어요. 그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은 분명히 전능하신 지존자의 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더 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만든 수레 하나를 만들어서 그 위에 언약궤를 딱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젊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궤를 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채찍질을 한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언약궤 곁에 무슨 뭐 택배 상자처럼 상자에 담아서 보냅니다. 예. 근데 그 상자에 담긴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은 아니고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실 만한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무엇이는지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하나님 두려우시니까 제발 빨리 떠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블레셋 그만 괴롭히시고 그만 본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오직 재앙의 근원 남의 나라 신으로만 여기고 빨리 쫓아내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한 이방인들의 삐뚤어진 마음, 편협한 지식을 우리가 잘 파악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애굽왕 바로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름 자기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려 하였으나 결국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잘못된 방식으로 언약궤를 이송해 갖고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금까지 녹여서 바치는데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금쥐,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금 독종의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잖아요.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1장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엊그제 어느 병원에 비치된 여성 잡지 하나를 꺼내 읽어봤더니 2000년을 건너온 거대한 사랑이 지금 당신에게 옵니다. 이런 거창한 카피에 예수님과 12제자의 그림까지 박아놓은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하나? 조금 의아해서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주장하는 그 불쌍한 이단이 게재한 광고더라고요. 물론 그 잡지사도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이단인 줄 알고 받았겠지만 참 보기에 민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잘못된 흐름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나. 우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마귀들의 전략보다 한 발 앞서서 과감하게 일을 저지르는 어떤 액션들이 우리 교회들의 연합하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나. 개별 교회는 약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 교회 전체는 강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 투자하고 일을 저지른다면 이런 이단들의 준덩이 끊어지고 멈추어지고 주춤거리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다시 흥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가장 문화가 발달한 도시인 오늘날 서울과 같은 아테네에 방문해요. 그런데 그 도시의 실상에 아연실색합니다. 하도 우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제우스신, 헤라신,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온갖 신상들을 펼쳐다 놓고 그 앞에 각각 신의 제물을 바칩니다. 돈도 엄청 썼겠죠?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불안해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드러내는 그 근저에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 내가 놓친 신이 있을까봐, 내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 삐친 신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 신이 제물을 못 받았다고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블레셋인들처럼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테네 신전에는 그리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이 있었대요. 자기가 모르지만 하여튼 뭘 바쳐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겠다는 거죠. 그걸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이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이제 보니까 너희한테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구나.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너희 그 신전에 한켠에 너희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 새겨진 글씨가 있는 단도 있던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참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마. 참 재치 있죠?
우상숭배 백화점 한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들의 지형지물 곧 알지 못하던 신에게라는 제단을 빌미로 이들의 불쌍한 처지, 마귀의 공포감에 눌려있는 이 처지, 수다한 잡다한 잡기잡신한테 재물을 바치고도 불안해하는 그들의 처지를 빌미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섬기고 예물 바쳐야 될 유일한 분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션도 저는 사도 바울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문어의 꿈처럼 공허하잖아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SNS 마팔 속에서 파묻혀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노래는 개똥벌레의 노래처럼 영원히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도 막 살고 싶지 않거든요. 불행해지려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나름 행복해지고 싶고 죽어서 좋은 것도 가고 싶고 참 기쁨과 평안도 추구하고 싶어요. 하지만 길을 알아야죠. 방법을 알아야죠. 누군가 제대로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런 만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만든 것이 금독종과 금쥐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영안이 가리어진 세상 밖에 있는 불쌍한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비웃어서는 안 돼요. 남의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참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아우 다행이다 감사만 하고 있어도 안 되겠죠. 왜요? 한때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비참한 처지였으니까. 그러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게 된 은혜 입은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한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야 돼요. 잘 못 알아들으면 딱 얼굴을 붙잡고라도 친구야, 아버지, 형님,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좀 간곡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삭의 헌공이라는 설교문을 보면요, 전도의 기쁨에 대해서 주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신 기록이 있어서 제가 뭉클하게 읽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언제나 기쁨은 순종의 정비례함을 알아야 하겠다. 나는 며칠 전 기차에 올라 어디로 여행을 하던 중 몸이 피곤한 탓으로 좀 편히 쉬어갈까 하였다. 그러나 나는 신자로서의 단행할 전도의 책임을 느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것을 막 시작해 보았다. 그랬더니 나는 이야기한 것 이상으로 몸의 피곤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된 일이 있었다. 사랑하는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순교도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때로 우리처럼 몸이 피곤하셔서 숫기가 없으셔서 기찻간에서 전도할 용기가 마음이 잘 나지 않으셨다고 고백하신 게 오늘날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한 격려와 용기를 줍니까? 그러나 주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셨지만 용기를 내셨어요. 핑계치 않으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일깨워서 성도의 책임, 곧 복음 증거의 책임을 다하셨대요. 그랬더니 한량없는 하늘의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셨고 육체의 피로까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을, 감격을 체험하셨다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말씀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속에서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말씀대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었어요. 대한민국 믿음의 1세대, 2세대 선배님들, 주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할 적에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놀라운 기적들이 함께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 하시는 일은 있어도 못 하시는 일은 없으시다고요. 만약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잠시 주춤하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졸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할 때에 믿고 세례받고 영혼 구원 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사도행전에 임했던 최건능 목사님한테 임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이 땅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남서울 양국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금독종을 묵상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금쥐라도 만들었는데 블레셋인들은 어찌됐건 바로왕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지 아니라고 자기들이 아끼던 그 금을 녹여서 금독종이라도 만들어 여호와께 바쳤는데 이들보다 더 독한 독종들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정말 모질고 독하게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나 신이다. 내 행복이 내 종교다. 나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다. 천국과 지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혹 존재했다 하더라도 역사 속에 사라진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독종들이, 이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좋지 않는 사람들이 2026년을 살아가는 소위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시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없어. 내 가치관 안에는, 내 세계관 안에는 창조주란 있을 수 없어. 리처드 도킨스처럼 이기적인 유전자를 그의 신으로 삼든, 스티븐 호킹처럼 천체 물리학을 신으로 삼든, 운동을 빙자한 종교인 요가를 신으로 삼든, 한 영혼조차 구원하지 못할 메마른 철학을 신으로 삼든, 돈을 신으로, 외모를 신으로, 인기를 신으로, 관계를 신으로 뭘 믿어서라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 그분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도끼를 품고 외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 바로 옆에 살아가는 불신자 아닌가요? 그래서 종교 인구 분포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한때 우리 사회를 구성했던 다양한 종교들이 다 사라지고 쇠락해버리고 이제는 오직 기독교와 무교, 즉 복음과 무신론 사이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이 사회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불교 신자들, 유교 신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기도보다 갑절로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 꾸는 꿈은 아무리 고집 피워봤자, 아무리 자기 바닷속에 침잠해봤자 결국 문어의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없이 힘차게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는 결국 개똥벌레의 노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아버지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긍지와 이 제자들 간에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줘야 됩니다. 적어도 기회는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동시에 지극한 사랑과 인애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오직 복음이고 복음 전파인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죠. 어린이집에서 저희 딸이 자기소개 편지를 하나 써서 가져왔어요. 집에 와서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미술, 내가 잘하는 것은 발레, 내 꿈은 과학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은 좀 너무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었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걸 어린이집 선생님이 답하라고 쓴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는. 그 질문에 저희 딸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아빠를 안아주려고. 7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빠를 안아주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어요 라고 써놓으니 이 글을 본 아버지인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딸을 안고 업고 어디로든 데려가 주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치겠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자녀된 감격과 자유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리고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종이었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모든 종의 저주들,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오늘도 사단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코앞에서 금지와 금독종을 바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벌 주는 분, 재앙의 근원으로만 여기고 추방하는데 급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의심하고 시험하는 마귀 십성으로 이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는 걸 우리 알잖아요. 아, 저 언약궤와 우리가 정성스럽게 쟁여놓은 금 보물을 실은 수레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 아니하고 쭉 이스라엘 방향으로 직진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조하고, 그게 아니면 우연히 큰 역병이 돈 것이다. 시험하는 자 더러운 마귀를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미혹된 방식으로 제사 드린 게 블레셋인들이고 그 뒤를 조종하는 자들이 마귀예요.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는 방식을 왜곡시키고 탈선시키고 후퇴시키는 원흉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세요? 성령님은 정반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감격을 주십니다. 종은 쫓겨날까봐, 매맞을까봐 벌벌 기면서 주인을 섬기지만 아들, 딸은 당당하게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들은 실패해도 여전히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안아드리려고 일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미 그 기쁨과 자유와 충만한 감격 안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자식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를 섬기고 사랑하게 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블레셋 이방인들은 금쥐를 바쳐가며 금독종을 바쳐가며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절규하지만 우리는 아빠를 안아주려고, 아빠를 기쁘게 하는 아들, 딸 되려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바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은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방법은 무엇인가 가슴이 답답한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여인을 흔히 육체의 정욕에 쩌들어 있는 여인으로 폄하해온 것이 사실인데 어찌 보면 바로 이 문제, 곧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영적인 끈, 온전한 예배와 섬김의 방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녀한테 가르쳐 주지를 못했으니까 결국 찾은 것이 여러 남자였고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그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께 이것저것 여쭙죠. 진짜 많이 여쭙습니다. 들여다보시면 그 중에 이런 게 결정적인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솔루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범상치 않은 질문이 대답이거든요. 기대하지 못한 대답이거든요. 여인이 추가로 되묻죠. 그렇죠, 저도 구약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와야 일어날 일 아닌가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지금 지칭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나다 하셨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는 예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충분히 행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헛된 꿈, 헛된 노래를 그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성령님의 권능을 누리며 사냥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도 예수세요. 아무 공로도 없고 죄악투성인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주실 양의 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 6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통로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만 깔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갈하고 핍절한 모든 영혼들에게도 알려주고 함께 동행하여 이 생명의 길을 걷자고 청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책임이요 의무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또한 그 예수를 통하여 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도합시다. 성령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고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표적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 간증과 내 찬송이 더 우렁차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가 신이라고 믿는 독종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들이 죄다 귀신과 우상인 자들, 잘못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자들, 우상 숭배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이켜 참신인 하나님만 만나게 하옵소서. 그 통로를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서울 양곡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불쌍한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한 독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 2분간 기도